예배를 드리고 오신 피곤한 이 두 분을 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했는데 네, 역시나 피곤해서 아무도 못 왔어요. 그래도 은혜로운 시간이셨죠? 네, 감사하네요. 오늘 마지막 때에 선포할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은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시편 5권이 시작이 됐었던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을 이어받아서 오늘 마지막 시편 5권을 할렐루야 시편들이 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네,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이 불렀던 대상이 누구셨나요? 누구를 가장 많이 부르셨나요? 동행아, 김동행? 네, 친구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자녀, 부모님, 가족들이 많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고맙다. 고맙다. 네,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나쁜 마음으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분명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고마운지, 왜 소중한지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기억만 한다면 지금 100번, 1000번이라도 고맙다고 할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이가 가깝다는 점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익숙하다는 점 때문에 소중함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가정의 달을 기념할 때 얻는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기념하는 유익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한데 생일에 내가 태어난 이유를 다시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생일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누리지 못했을 서로서로를 고마워하면서 생일을 축복해 주는 것,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뭔가 대단한 것을 얻기에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좀 바라보실까요? 뭐 대단한 걸 해준 거 있나요? 뭐 맛있는 걸 많이 사줬나요? 뭐 돈을 많이 줬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존재해줘서, 네,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는 웃음과 친근함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 그게 고맙고 힘이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바라보며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셨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겐 주지 않는 특별함으로 우리 찾아오셨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특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기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30세가 지나면 한 세대가 흘러간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고대 시대에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난다 생각을 했을 때 포로기가 70년이었으니까 몇 세대가 지난 걸까요? 3-4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처음 이스라엘 무너뜨렸던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성전이 뭔지 율법이 뭔지 굉장히 알기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시편은 노래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창조주로서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찾아와 높여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반복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세 번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세 그룹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그룹인가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택함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흩어져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기원을 했다면 그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 너희가 비록 영광의 때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3절 보니까 어떤 자들을 부르나요? 아론의 집을 부릅니다.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집단이에요. 제사장들이 성막이 무너졌지만 마음속에 보좌로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여전히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경외하여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대학 편입하듯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편입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너희들아, 이스라엘을 넘어서 너희를 택하여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고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렇게 노래할까요? 마지막 때에, 포로기에 노래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때와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포로기에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시편이 3권으로 끝나지 않고 4권, 5권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다윗의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요?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요? 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를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때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복음을 듣고 믿고 찬양하는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 마지막 때에 다윗에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절, 3절, 4절 중에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었지만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택함 받은 우리를 먼저 된 자들처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선생님께 우리가 학생 때 있잖아요. 어떤 얘기 들을 때 가장 귀가 솔깃하셨나요? 공부할 때보다 연애 얘기 들을 때 솔깃하지 않으셨나요? 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왜 연애 얘기에 솔깃할까요? 왜 그러셨나요? 네, 네. 안 해본 거라서 네, 다 모쏠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재밌는 이야기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을 때에 그런 은밀한 얘기를 해주실 때 아무나한테 그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은밀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신다. 자기의 연애 얘기를 해주신다. 이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가까워졌구나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연애 얘기 말고요. 서로에게 제일 흥미로운 얘기 무엇일까요? 옛사람 이야기. 그걸 주고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옛사람의 모습을 꺼낼 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흥미로운 거죠. 물론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얘기가 99%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옛사람 이야기를 왜 나누는 걸까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가깝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지나가고
지금 새 사람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가까워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앞선 세대로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봤던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모아놓고 이런 노래를 들려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읽은 시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르 예배자 여러분,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흠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5절을 노래하는 시편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요? 내가 시험 100점 맞았더니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이런 노래가 아니죠. 뭐라고 노래하고 있나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정신 들어보셨나요? 네, 페어플레이를 할 때 스포츠 정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스포츠의 룰을 지키며 누가 더 그 스포츠 종목을 빛나게 하는가, 졌더라도 그럼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이기고 지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더 화려하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더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세상 인생의 전부인 것이죠. 정말 심플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 2회차. 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 2회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편리상 이렇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인생 1회차인 사람들. 인생 1회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길을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명문대, 대기업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길을 제시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인생 2회차인 이 시편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명문대 대기업 갔던 사람보다 더 행복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살게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등수는 돈으로 매겨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돈으로 매겨진다면 오늘 여기 있는 김경정 목사님과 저는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때문에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연약함으로 부끄러운 적은 있어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잠깐 원망하고 갸웃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라면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8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현실적으로 인생 1회차의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틀린 말 아닌가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살아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재력과 능력 많은 네 사람이 내 곁에 딱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요. 너 앞으로 내 말만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돼. 거짓말 안 보태고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부자 되는 거는 한순간이야. 조건은
너한테 이제 주일은 없는 거야. 나랑 함께 보내고 교회가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고관들, 그러니까 그렇게 날 구원해 주시는 능력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담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3번 반복해요. 11절에도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벌들처럼 에워쌌으나 빈틈이 없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누구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고백하나요? 12절 보니까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인용을 해왔는데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네, 제가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넘겨주시면 읽어주세요. 제가 안 적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의 불에 굉장히 잘 탄다고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순식간에 뜨거운 불길을 내는데 잠깐이라는 거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모든 일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이 주목하는 것은 이것들이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탄에 대해서 제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편의 대적들이라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 대적들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대적, 악한 마귀를 일컫는 의미인데 우리의 주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경제적 해방을 누리자 외치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모든 사활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돈이 많아져서 경제적 해방을 누리는가, 돈이 없어 경제적 압박을 느끼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 나를 옥죄어 들어오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바로 우리가 집중하고 경계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했다. 너는, 이 너가 누굴까요? 대적 사탄입니다. 갑자기 2인칭을 쓰면서 한 존재를 딱 지목하고 있어요. 바로 사탄이에요. 너는 내 눈앞에 돈으로 나를 겁주고 외모로 나를 설득하면서 인간관계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 한다. 그런데 눈 딱 감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해주시더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시나요?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것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 4권의 시작이 90편이었는데 모세의 노래였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뒤로하고 모세가 등판한 것이 뭘 의미한다고 했나요?
못에 다윗 같은 영도자의 그 이름에 네임밸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대적, 사탄이 겨누는 인생의 칼날을 피할 방법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시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노래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홍해에 잠기게 하셨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모세가 노래했었어요. 이거를 똑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러분, 시편의 대적이 악한 영적인 존재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홍해는 우리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모세의 지팡이가 들렸을 때에 홍해가 양갈래의 벽을 이루며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를 건넜나요? 못 건넜죠. 그대로 수장되었고 패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나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인생 2회차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고백이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왜 이렇게 고백하나요? 우리가 인생 1회차가 아니라 이제 인생 2회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죽을 것 같은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절대 죽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기회 삼아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거예요. 악한 상황이 여러분을 만나고 변해서 선을 이루는 상황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께서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넘기지 않게 되었을까요? 다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여호와께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놀랍게도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경험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히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는 개개인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이 되어주셨나요? 22절부터 23절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대요. 그렇게 건물이 되셨고 문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멸시받고 천대받는 고난의 자리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이 날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정하신 때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어디에서 인용됐던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외쳤던 고백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이죠. 아무리 초라하게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말아라. 죄와 사망을 이긴 능력이 이제 너희의 삶에 함께할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고백을 보시면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여호와는 27절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한 주를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